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이 땅에는 불신자들과 이 신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이 신자들과 택함을 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외모도 그렇고 사는 모양도 그렇고 모든 그 희로애락도 그렇고 똑같기 때문에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은 다 택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불택자일 수도 있고 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중생을 늦게 시키면 믿는 표시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중생을 시켜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불택자다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서 불택자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단정적으로 뭐든지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으로 그 기뻐 좋아해서 마지막을 그렇게 떠났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택자로 보고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별을 너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택자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택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자들은 어찌 되며 불택자들은 어찌 되는가 하는 앞날의 것을 좀 생각을 하면 자기가 앞으로 어찌 될까?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뭐 온갖 세상의 역사의 기록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짐작을 하지만은 죽음 넘어야 되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아무리 참 위대한 철학가고 사상가고 위대한 그런 종교가라 할지라도 죽음 넘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이 세계를 보여줘서 그 이후에 영원한 무궁세계까지도 어찌 되면 이것을 다 보여줘서 비로소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넘어까지 계산하니 참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죽음 넘어까지 계산하니 참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넘어 영원한 무궁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이것이 보여진다면 이 땅의 것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로애락의 성공과 실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성공은 참 성공이라 할 수 없고 이 땅의 실패는 참 실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죽음 넘어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어찌 되느냐, 거기서 성공이 돼야 참 성공이고 거기서 실패되면 참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이 땅에다가 두면 언젠가는 한번 크게 참 후회할 날이 오게 되고 낭패가 될 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죽음 넘어 심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보응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땅을 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너는 참으로 이 복된 그런 심판을 받으면 참 너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때에 너가 심판에서 그 심판에서 너는 모든 것이 다 수치가 되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다 절단이 된다면 그게 참 실패다.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이 땅의 것을 우리는 둘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아니요. 단연 아닙니다. 이 땅의 부자라고 그 사람이 단연 부자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영광스럽게 됐다고 그 사람이 영광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음 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거기서 영원토록 받는 그 보응의 세계가 수치가 된다면 그거는 이 땅에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그는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또 이 땅에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 그때에 가난의 그런 심판을 받으면 영원토록 가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짧은 이 한 토막 나그네 생활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도 전부 하늘의 약속이요. 땅에 있는 거 약속해봐도 거야 몇천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나면 그거 다시 다 없어질 건데 나중에 최종 맞으면 다 불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에 많은 자손 주겠다 했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줬고 많은 자손을 줬는데 나중에 세월 속에 나중에 몇백 년 지나고 몇천 년 지나니까 거기서 개인 종말이 오고 우주의 종말이 올 때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죽음 넘어 하나님의 심판 넘어 영원한 보응에 그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것 주었으면 땅에 있을 때는 찬송해도 영원토록 그 세계에서는 찬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음을 넘어서 나오는 그 세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산을 둡니다. 이 계산은 거기까지 두는 사람은 참 멀리 보는 사람이고 죽음 넘어는 계산을 안 하고 땅에 사는 동안만 계산하는 사람은 참 좁은 사람이요. 아무리 철학자가 아주 사상가가 온갖 다 한다 해도 그는 다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살이 중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는 참 깊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택자와 택자와 함께 섞여서 살고 있고 불신자와 이 신자가 섞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택자와 불택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을 늘 계산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어찌 될까? 안 믿는 사람 내버려두고 믿는 사람부터 우리가 어찌 될까 하는 그것을 확고히 붙드는 사람은
자기는 든든하고 담대하고 항상 기쁘고 만족하고 거기서 참 이 땅의 것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는 사람은 죽음 넘어 어떻게 됩니까? 죽음 넘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넘어 부활이 있다. 무슨 부활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좋은 부활. 부활도 좋은 부활이 있고 참 저주되는 그런 부활도 있습니다. 불택자의 부활은 다 저주된 부활이요. 우리는 복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복입니까? 자, 어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것이 몸이 부활합니다. 이 몸이 다시 눈에 보이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겉모양이 이 몸 아닙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누구나 이 땅에서는 몸이 죽습니다. 늙어져서 쇠해지고 낡아지고 아프고 결국은 다 늙어서 또 뭐 사고를 당하든지 그래서 일단 다 죽습니다. 몸이 다 훼손되고 나중에는 다 이게 땅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다 흩어져 버립니다. 흙 속에 물 속에 뭐 공중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다 흩어지니까 사람이 참 허무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람은 몸이 저렇게 죽어서 퍼들어가 있으면 시체가 되어 있으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 어떤 부활이냐? 그 몸을 다 다시 땅에 있는 몸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있던 몸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새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썩어진 거 그거 다 쭉 모아가지고 그걸 변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때 부활된 이 몸은 아프지도 않고 또 쇠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또 거기는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또 이 몸은 그 몸은 이 공간을 어디든지 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바위 속에 또 들어갈 수 있고 쇠뭉치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고 어디든지 뭐 먼 곳에도 갈 수 있고 이런 신령한 몸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이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해서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믿었든 못 믿었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근데 그 몸이 부활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나은 신령한 몸이 있고 좀 덜 나은 그런 신령한 몸이 그런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쇠지지도 하고 낡아지지 않은 면이 똑같고 영생하는 몸이 되고 아프지도 하고 죽지도 않은 그런 몸이 되고 또 그 몸은 또 뭐든지 다 통과할 수 있는 몸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요. 그런 몸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반대해서 이거를 기본군이라 그럽니다. 몸이 다시 부활되는 것을 기본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이것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 부활이요. 이 몸의 부활. 자, 몸의 부활이 또 있고 또 하나 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이 부활다. 영이 부활합니다. 영은 사람의 축적이요. 소유격이 몸과 마음인데 이 영이 부활한 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때 부활시킵니다. 그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죽은 영을 살려서 이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부활이 됐다. 부활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할 때는 영이 부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과 그게 진리와 성령과 주님 피가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충동을 주어서 내 마음이 이제는 오늘 예배를 봐야 되겠다. 오늘 찬송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영은 이미 우리가 다 부활이 됐고 중생이 됐고 중생된 이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낙원에 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일단 부활은 나중이 되고 일단 보류가 됩니다. 땅에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주신 기본 구원이 여기에 있다. 영의 구원이 있고 몸에 부활이 있다. 영은 이미 다 중생이 됐고 부활됐고 이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이 부활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대기 상태입니다. 어디서 대기합니까? 낙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은 천국을 가기 전까지 대기소라 그렇게 합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 대기소라 이렇게 딱 단어를 그냥 딱 외워놓아 버리면 다음에 생각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이 천국 가기 전까지 머물고 있는 대기소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죽으면 믿는 사람 죽으면 다 낙원에 간다 그 말입니다. 영도 가고 마음도 가고 마음의 형체도 가고 또 심신의 마음과 몸의 기능도 가고 이렇게 갈 때 몸의 형체 이 몸의 형체만은 이 땅에 두고 갑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린다 그 말입니다. 그 형체 부활이라 그럽니다. 몸에 있는 형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형체가 아니고 몸과 마음 형체 안에 무엇이 있는 거 하니 그것을 기능이라 그럽니다. 형체 안에 몸에 기능이 있고 마음에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배웠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그 몸의 실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마음에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참 머리가 좋아서 아주 지혜있게 잘합니다. 또 그 사람 인내력이 있어서 아주 끝까지 참는 인내력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팔에 힘이 좋아서 뭐든지 팔의 힘으로 뭐 약한 것은 다 자기가 다 이렇게 거머쥐고 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능입니다. 몸의 기능도 있고 마음의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많은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의 형체는 똑같지만은 그 몸과 마음의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력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소유도 많아지고 그 사람의 영광도 많아지고 그래서 실력 하나 가지고 기능 하나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종기 비천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능을 가졌고 또 기능 중에도 큰 기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기능 한두 개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크냐 작으냐 그 기능이 아주 강한 기능도 있고 약한 기능도 있고 하여튼 이런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지면 영광이 된다. 이거 우리가 또 정해놓읍시다.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결정되고 소유가 결정된다. 기능에 따라. 그런데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 저 사람 실력자가 왔네. 저 사람 실력자가 왔으니까 실력자 저 사람 앞으로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저 사람을 등용하면 되겠다. 실력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등용이 되니까 영광이 되지.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소유가 되니까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기능이 그래서 하늘나라도 이 기능이 어쩌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결정되고 기능이 어쩌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결정되고 그 지위와 권세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소유가 다 결정되고 이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형체만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형체가 부활돼서 참 죽지도 않고 쇠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몸 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속에 있는 기능이 이렇게 아주 굉장한 기능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아주 부유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의 형체 부활은 기본적으로 다 주신 부활이요. 이 기본군이요. 근데 영광 부활, 즉 기능 부활은 이 기능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준 건 아닙니다. 그는 행한 만큼 주십니다. 기능은 행한 만큼 기능을 주십니다. 그는 행한 만큼 힘써 행해라. 여기 힘써 행해라 할 때는 그건 전부 다 요거는 기능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힘써 행하라. 자, 근데 기능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나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주 많이 행했으면 기능이 아주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능을 아주 행위를 작게 했으면 작게 이룰 것이고 행위를 안 했으면 기능이 아예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위는 하나도 안 했는데 기능이 나옵니까? 기능은 다른 말로 하면 뭐랄까 숙달이랄까 뭐 숙련 아주 기술 뭐 그런 게 다 기능입니다. 저 사람 기술이 참 좋다. 저 사람 행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행위를 아주 대단하게 잘한다. 대단한 기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함과 기능은 하나입니다. 내가 행동을 행하면은 그것이 곧 행동은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기능이 돼버립니다. 기능이 딱 남습니다. 행동을 하는 동시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기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들이 뭐 축구를 못한 자가 축구를 자꾸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하니까 처음 할 때보다도 이 축구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행동은 다 할 때마다 지나갔지만은 그 속에 기능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기능이고 기능은 영광이다. 요 세 가지 딱 우리가 합칩시다. 행동한 것만큼 그 사람 기능이 되고 기능을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이 영광이 된다. 그 사람의 부요가 된다. 그 사람의 존귀가 된다. 부요, 영광, 존귀. 이것이 되는 것이 곧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고 기능은 행할 때 그 기능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기능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마련하고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마련하려면 그 사람의 기능을 마련하면 됩니다. 기능을 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꾸 행하면 그것이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필요한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기능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능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돈 잘 버는 실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이런 체육에 운동에 이런 기능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정치하는 이런 아주 정치 잘하는 기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잘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과학을 잘하는 기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아주 잘 운용해서 이 경제에 아주 뛰어난 그런 기능도 있고 이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그런 기능은 다까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런 기능이 다 필요가 없는 곳이라 하늘나라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했다도 무슨 내가 뛰어난 그런 기능을 가질 때도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잘하면 하늘나라 필요하겠습니까? 컴퓨터 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하늘나라, 컴퓨터 하늘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없어도 컴퓨터보다 더 능하게 해내는데 컴퓨터 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예요. 나는 컴퓨터를 좀 잘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좀 하나님 날 대우해 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이 정치를 잘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좀 정치하는데 내가 좀 한몫을 하니까 하늘나라 나를 등용해 줄 것이다. 그런 기능은 하늘나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 정치는 하나님이 정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치하는데 그 하나님 정치하는 것을 잘 자기가 받들어서 자기가 순종으로 잘 하는 것, 그것이 정치지. 자기가 뭐 정치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무슨 이런 아주 부자되는 그런 실력, 아주 사람을 또 평안하게 만드는,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것, 이 마음을 갖다 아주 참 이렇게 그 평안스럽게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실력이 돼서 마음이 울적하고 안 좋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의논하고, 또 의사들 몸이 안 좋으면 다 의사한테 가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 의사는 하늘나라 가면 의사 기능이 하늘나라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는 신령한 몸으로 사는데 그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몸인데 뭐 의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의사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하늘나라에서 무슨 기능이 필요할까요? 그 기능만 이 땅에서 만들어서 그 기능만 잔뜩 내가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면 하늘나라 제일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고 부여도 받고 다 받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일까? 하늘나라는 무슨 기능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만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위하는 기능. 하나님만을 무조건 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만 위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면 최고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능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나, 하나님이 이거 참 진노하나, 그런 것을 자꾸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한 사람은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능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람, 그 행동을 한 것이 곧 기능으로 남고, 그 기능한 것이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고 부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위,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에 그런 행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행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기능이 이루어지면 그 기능은 하나님이 다 등용을 합니다. 그 위의 기능은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이 땅에서 필요했던 게 하늘나라가 전부 다 그건 다 유황불 속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또 그건 하나님 앞에 욕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으로 만든 그런 거기서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나 경제나 무슨 이런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능 그 일입니까? 인간끼리 인간에서 나온 그 전부 다 일입니까? 인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는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마지막은 다 불로 다 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위, 거기서 이루어진 그 기능, 그 기능이 하늘나라 영광이 되고 부여가 되고 존귀가 되고 부여가 된다. 이거 우리가 단정을 보면 그것이 참 부여요, 참 영광이요, 영원한 것만이. 그럼 이 땅에 준비할 것은 뭘 준비합니까? 썩어질 거, 이 땅에 있는 영광, 부여, 존귀, 이거 준비할 겸에 그거 준비하면 다 나중에는 그것이 다 무너질 때, 그것이 다 썩어질 때, 불탈 때,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다 절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떠한지 주를 위한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주 위한 것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기 위한 거, 또 자기에 속한 자 위한 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찾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위한 그 행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위, 이것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과 롯에 갈라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 했느냐, 자기를 위해 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사람의 뜻대로 했느냐, 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사람의 뜻,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자기의 소유와 몸이나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가지고 주를 위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드리면서 주를 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가진 것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유지하면서 주를 위하고 주의 뜻대로 하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그 기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능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주를 위하다가 자기 가지는 썩어질 거, 몸에 있는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 다 그것이 바쳐지고 다 그것이 그게 다 드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자, 행한단 말은 반드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에 그런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까지 그 모든 것을 대력해서 싸워 이기려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행하는 것은 온전하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되면 자기 가진 것 재물이 되기까지 주를 위하고 재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는 하늘나라의 기능이 됩니다. 그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영생도 얻고 그 기능으로 이의 영광도 얻고 그 기능으로 존귀도 얻고 그 기능으로 부유도 얻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바로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네가 많은 자손 주겠다. 내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 영원한 그 부여와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능이 주를 위한 기능, 주의 뜻대로 하는 기능, 요 기능만을 내가 준비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 기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능은 주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됐다고 합격점은 언제입니까? 주를 위한 마음 하나 가졌고 주를 위한 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합격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했을 때 자기 있는 썩어진 거 무너질 것을 다 가지 있어봐야 결국 무너질 것인데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다 들이뿌리면 그 말은 생명에게 삼키어져 버리면 막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를 영생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영생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하며 이 부활을 하는 조건이 바로 썩을 것을 심을 때 썩을 것이라 말은 우리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 이 땅에 있는 것 다 썩을 것입니다. 이것을 심는다 말은 드린다 그 말이에요. 드린다, 바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다 바쳐져야 되지. 이걸 내가 내 몸이나 소유 생명 이거는 손을 못 댄다. 부자 청년처럼 이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가난한 사람에서 다 그걸 갖다 다 나눠주라 이래요.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내 소유 이거 내 부자 이거는 내가 손 못 댑니다.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사람은 심지를 않는 사람. 심지 않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다 들여서 주를 위하고 다 들여서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기능이 됩니다. 하늘나라 기능이 됩니다.
하늘나라 기능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도시 심판대에서 이제는 거기에서 영광도 그에게 맡기지, 종기도 그에게 맡기지, 지위도 그에게 맡기지, 그에게 모든 소유도 그에게 맡기지. 어떤 사람은 10골 주고 어떤 건 5골 주고, 그 5골 주 10골 주는 실력에 따라 주는 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주를 위한 기능이 있느냐? 주의 뜻대로 하는 기능이 있느냐? 그걸 때지. 사람한테 인기 있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의 대우받고 로봇의 길은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 자기 위하여, 사람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사람 뜻대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 영원한 영생, 영원한 부요, 영원한 종기를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이것이고, 롯은 하나님의 복, 그는 하늘나라 복, 그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계산 없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조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거머지면 바로 거머지고, 이것이 내게는 더 있고, 그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롯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위하는 것. 롯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날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똑똑히 깨달아서 요 세 가지 가지고 나가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을 아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을, 없어질 것을 가지고 보여줘서 하늘의 것을 짐작하라고, 확신 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 땅에 가서 솔박 다 들어지도록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큰 환란이 와서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다 빼앗기고 완전히 고문받고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마지막 자기가 솔박 다 제물로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참 성공이에요. 참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항상 이치를 바로 깨달으면 행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지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이 도를 듣지 않고 이 도를 믿지 않고 이 도를 향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더라도 이런 길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